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가 변화돼서 진정한 베드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급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에 일순간 압도되면 급진적으로 변화되게 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지내듯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자라면서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변화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점은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들추고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지적하기 위함일까요?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나중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이 우리가 버릴 것 아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눈빛을 보내시는데, 그러면 왜 그 2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때가 되면 편안하게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제사장의 종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제 대치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자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되니까 탈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아무 반항 없이, 아무 부인하는 말 없이 묵묵히 끌려가시지만 제자들만큼은 같이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잡힐 상황이 되면 잡히지 않고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도록 원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된 입장에서 선생님은 붙잡혀 가는데 나 살자고 도망가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너무 자책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미리 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사실 그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구약 말씀 인용되어진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이 말씀에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양들은 제자들입니다. 양이 흩어지는 이유는 양들이 못나서가 아니라요, 목자가 쓰러졌기 때문에, 목자가 지금 양들 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면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하면서 양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목자가 세상 권세 앞에 일시적이지만 붙잡혀갔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사라지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양은 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이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거기 그 양을 지키지 못하고 이끌지 못한 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목자가 사라짐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들이 흩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고향으로, 갈릴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지만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치겠지만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맞이하겠다는 거죠. 목자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오히려 그 목자를 마치 버린 것처럼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더 이상 사람 낚는 업으로 설 수 없다라고 여겨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그들보다 앞서서 거기서 그들을 맞으시면서 정말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을 찾아가시고 식사를 제공하시면서 대화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런 대화에 베드로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인 정황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 것, 즉 구체적인 정황을 나타내는 표현대로 하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너무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의미상으로는 괜찮아. 너희가 날 부인하겠고 버리겠지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아니 부활하심을 이미 나타내셨지만 직접 보지 않은 제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마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보지 못하면, 만져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직접 그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한 그 모든 방법을 다 제공해 주시면서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믿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에는 도망가기를 원하셔서 제자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는 도망가야 할 때가 있었던 거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셔서, 그러나 이 감정을 가진 인격체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나면 그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시고 너무 자책하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변화된 측면이 있고 아직도 변화돼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변화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변화된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해야 될 점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베드로는 31절에 보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먼저는 변화되지 않은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믿음으로 분명히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행적을,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산 사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납득이 되든 되지 않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면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그의 말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는 양이고 그분이 목자다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분이 나의 주시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에서 보면 베드로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이 행함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믿음은 생각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이제 행동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은 바뀌었는데 행동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이제 더 나아가서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깨달았다, 즉 그분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은 바뀌었는데 왜 행동이 아직 안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는데 그분이 해야 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직 몰라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한다? 십자가와 부활을 또는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사람을, 아니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죄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 기도 내용을 참고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죠.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일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때문이고 죄의 이 지독함, 죄의 전염성 때문인데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문답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항상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지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죄가 없는 그분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즉 구원자로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송구하면서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때로는 너무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프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냥 나 구원받네 그래서 마냥 즐거워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보니 그분의 길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그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이유가 내게 먹먹함, 너무 무거운 멍에였다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에는 그 무거웠던 멍에만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 중에서부터 죄악 중에 난,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죄는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죄를 떼어놓을 수 없는,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놨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을 따르려면 여러분, 죄를 가진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매 주일 성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그 교회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도 그분이 다 아세요.
마음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려고 자기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발을 내딛는 게 안 되느냐? 아니면 아직도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생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기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저 옆에 교회 가면 더 많을 수 있고, 대형 교회 가면 더 많을 수 있어요. 대형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대형 교회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많은 훈련을 시행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다가 대형 교회에 있다가 우리 온육교회 와서 보니까 제 힘으로 혼자 우리 강 목사님이랑 둘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마음은 있는데 실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어쨌든 제 한계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면 되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근데 대형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도 많고 재정도 풍성해서 그 교회 안에 교역자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신학교 교수님들까지도 자주 초빙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행합니다. 그런 것을 잘 따르면요, 너무 바빠요. 제 모교회도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역했다고 해서, 바쁘게 경건생활, 교회생활 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좋느냐? 아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스스로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스스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꼭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눈이 들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유혹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 대형 교회 안에서 정말로 믿음 좋다라고 인정되어지면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그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수로 인한 유익들을 아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훨씬 많고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훨씬 쉽다는 거지, 대형 교회 자체, 모든 대형 교회가 그렇다라는 대형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쉴 틈 없이 바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없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했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고 제자들은 양임을 분명히 구약을 인용할 때 이미 말씀해 주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피력하는 데 앞서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했다면 묵묵히 기다렸겠죠. 주님,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원을, 자기의 결단을 아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목자이신 그분의 양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에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네? 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라, 아니 다른 제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이 정말로 그런 상황,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만한 상황일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죠.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꾸짖듯이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예수님을 가로막았는데,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되어져야 되겠다는 베드로의 생각 때문이죠. 그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자기의 소원과 기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론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라고 지명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제 식사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지만 헬라어로는 중성 지시대명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복수 중성 대명사 these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것들일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으니 생업을 이을 수 있는 배나 그물이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이것들, 자기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그런 장비들, 또는 그것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어업활동, 직업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함께 그렇게 있었던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죠.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처음 만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확인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이 함축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 사랑의 고백은 언제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를 만나셨을 때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너
내가 모두 나를 버릴 거라고 말할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가졌던 그 사랑 아직도 변치 않았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하게 되자 예수님은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죠.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은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협하며 붙잡으려고 하자 칼을 들고 있던 베드로가 다가오는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즉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그 무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칼로 물리칠 수 있어서일까요? 로마의 군인들을 대동해서 왔는데 자기가 물리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선 거죠.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의 중심까지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매우 성미급하고 실패가 많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로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심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심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잘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 때문에 그 중심, 그 진심까지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랑이 있는지,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도 연약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이라고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심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더 큰 힘 앞에서 위협을 당할 때에는 상대적 힘 앞에서는 이 육을 가진 존재는 당연히 연약해지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 그의 말 때문에 그를 너무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 사랑해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가? 각오가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거의 부모님이신데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갑자기 부담이 되죠. 뒤에 무슨 질문이 나올지. 근데 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각오가 있잖아요. 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정말로 내 자녀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줘야지, 그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든지 다 해줘야지라고 각오를 해도 내가 가진 것의 한계, 내가 가진 힘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각오대로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서 가졌던 의지만큼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호통을 치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를 각오하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때로 실수해도 나는 어떻게 하길 각오로 다지고 계세요? 화내지 말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야지 그러는데, 실제 자녀가 딱 실수하고 나면 어때요? 한쪽에서 북 올라와가지고 야!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각오가 온전히 행해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결심과 각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향해서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냐. 그 각오대로 행하든 행하지 아니하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결심, 각오는 분명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보면 거의 흠이 없는 교회예요.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런 교회에게 분명히 물으시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업적에, 자꾸 외적인 것에 치중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중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는지, 없다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결심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이 또한 삶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베드로가 되어진 것은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진정한 베드로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향한 사랑을 점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